이제 우리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바와 같이 유다 왕의 계보에 보면 우시야를 떠나서 요담을 떠나서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사야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선지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의 그 역할,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는 분량 또는 활동하는 선지자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역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선지자가 많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남유다의 전성기라고 할 만한, 특히 중반을 지나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후반부에 가보면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같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합당한, 또 선하다고 할 만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선지자들이 더 많았다는 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평안할 때 앞을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예언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이사야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가 그래도 현존하는 성경들 중에서는 완전한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보존이 돼 있어요. 특히나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날의 개념에 대해서 강조한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와 이사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 심판에 대해서 강조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배우고 또 묵상할 때는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는 히스기야가 어찌 보면 통치하는 기간이고, 물론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 애굽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사야의 설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얼마간 또 그의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그래도 그 나라에 또 필요한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는 해요. 히스기야라고 해서 뭐 완전히 단점이 없는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왕도 그렇게 때로는 흔들리고 또 몇 가지 실수를 또 저질러요. 그것이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대단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유다의 가장 근본을 흔드는 즉 외교 정책을 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의 공주들과 정략적으로, 이게 이제 외교술인데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공존으로 이끌어가기는 하지만 그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남유다에게 가장 큰 패망, 멸망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서는 중요한 과제가 뭐였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위한 산당들을 제거하는 것이 제1 목표일 정도로 그만큼 사회가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히스기야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특히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될
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와요. 양식, 또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 이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네트워크예요. 이걸로 연결지어져서 자신들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뭔가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백성들이 또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소한 글자들이 있죠. 복술자, 요술자, 모사,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초기에 있었던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들어봐도 이것은 뭔가 이방의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아수르를 이야기하고 그 페르시아를 얘기할 때 거기 보면 술객 또는 요술사, 마술사, 박사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제도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모사, 우리는 보통은 지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모사, 술객, 박사, 요술사, 오늘 여기 보면 복술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그런 국가의 기틀을 다진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는 다르게 가면 갈수록 이방의 제도들을 자신들이 끌어와다가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소년들이 고관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기는 해요. 이 어린 사람들이, 어린 신하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어린 신하들 중에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우상들을 타파하고 개혁을 이끌었던 존재들이 있어요. 그 신하들이 나중에 요시야 시대에 다시 한번 개혁을 이끌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는 어린 신하들이었지만 이제 요시야 시대 때는 이제 나이가 든 사람으로 이제 개혁을 이끌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년들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생각이 짧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관들을 세우는데 생각이 짧은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잔재주만 믿고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니까 백성이 서로 학대하게 되고 이웃을 잔인하게 해를 끼치고 또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부강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체계가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때요? 이런 사회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즉 여호와의 진노의 날, 분노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예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고 한다면 괜찮은데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였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어렵게 음식을 구하고 물을 구하고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일수록 앞을 내다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지 않고 다른 것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문제 삼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동의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뭐예요? 다른 것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목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고자 하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가져다 주신 그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래도 이건 좀 나은 편인데 오히려 이 가나안의 신들에 의존해서 또는 들어온 이방 신들에 의존해서 그 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의식 수준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3장 1절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어요. 없애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고 또 가진 물질이 많아서 거기에 의존하고 또 내 자식들이 잘 돼서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자식 덕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이 이보다 더 다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땅이 있어서 또 뭐 여러 가지 나의 그 인적인 네트워크,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이런 인맥들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뭐 자랑할 게 뭐 한두 개겠어요. 그런데 참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존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땅을 급하게 이렇게 내놓았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용할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 땅이 필요해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샀어요. 그런데 왜 이럴 때 땅값이 그렇게 떨어지는 때가 아니었는데 왜 땅값을 저렇게 비싸게 안 팔고 저렇게 금매로 팔까? 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보니까 그 땅 주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아주 잘 살았대요. 그리고 뭐 자녀들도 뭐 괜찮게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또 급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땅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급하게 내놓은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교회에다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참 적절한 때 그걸 사기는 샀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때요? 뭐 교회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것을 잃을 거라고는 이렇게 자신의 집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안정적인 삶이고 괜찮겠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에요. 그저 우리는 약속을 믿고 내일이 어떠하든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일도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이 다 보장되겠지, 약속되겠지, 또 잃은 것이 없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욥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지, 오늘 이 삶이 내일도 유지되겠지, 그 다음 날도 유지되겠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고 살아요. 내일도 좋겠지, 그 다음 날도 좋겠지. 그런데 우리 삶이 좋은 것만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희노애락이라는 게 뭐 달리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라도 우리 삶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약속은 이 내세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남유다 백성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내가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멸망을 선포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시대예요. 여선지자 훌다가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어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요시야 시대가 남유다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참 대단한 왕이에요. 멸망할 것이라는 선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개혁을 이끌어가는 왕이 돼요. 그래서 우상들을 제하고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이미 선포된 것이에요. 이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어때요? 좀 우리가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될 삶의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이 이쯤에서 끝날 것이다 라고 선언되었을 때, 그리고 이 바울과 같이 내가 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렸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부인하려고 해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둥바둥 아니라고 외면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잃어버리는 것들, 내 주변에서 제하여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미련보다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놔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의존해서 살아갈 때 자기가 먹고 살만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고 평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벌여요. 그 다윗의 고백 중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러니까 골리앗이 믿었던 것은 거대한 키, 덩치, 싸움에서 그 익혔던 이러한 싸움의 기술들, 또 현란한 무기들, 또 강력한 군대. 그런데 다윗이 의존했던 건 뭐야?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고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었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에 비해서 여러 부분에서 비교해봐도 뭐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상황이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칼과 단창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다윗처럼 보잘것없는 기술이지만 목동으로서 최소한 자기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매 기술, 그 작은 기술 하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의존하지 않고 그것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일 뿐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자잘자잘한 기술과 삶에 살아갈 기술들도 뭐 노하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요. 근데 그것들을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그 기술도 필요한 거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서 26절까지는 예루살렘 시온의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여인들, 이 표현들은 이 민족을 뜻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남유다 백성들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서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아기작거리며 걷고 발로는 쟁쟁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기작거리다라는 표현은 애교스럽게 교태부리다 이런 표현이에요. 발로는 쟁쟁 소리를 낸다. 이 발목에 여러 가지 장식물을 걸고 요란하게 이제 교태를 부린다. 근데 여기 보면 느린 목과 정을 통하는 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으로 따지면 이제 남자가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이렇게 정을 통한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을 예루살렘 남유다에 빗대면 남유다가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겨야 될 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눈을 마주하고 정을 통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특히나 당시에는 그 우상 가나안의 신들 중에서는 그 땅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신들을 따르는 사제들이 있거든요. 여사제들이. 그 여사제들과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신들을 자극해서 그 남성신과 여성신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그것을 통해서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가서는 재물도 필요하고 거룩한 생활도 필요하고 뭐 이런데 여기 이방신들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여사제들과 육체적인 관계도 맺고 또 자신들이 가나안의 그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도 많아질 것이고 땅의 기운을 받아서 곡식들도 많이 얻을 것이며 이런 그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빗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뭐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등등등 자신들이 꾸미고 치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나중에는 수치스러운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장정한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고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것이 그들의 결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의존할 만한 것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기 전에 여러분 그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하나님만 의존해서 살아가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